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채워진 물질이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시간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법정 소송 문제, 또 제사 음식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지혜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인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은사를, 정말 좋은 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절 말씀에 은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적인 선물,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선물인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하고 7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은사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으면 무조건 좋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은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많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또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은사 문제 때문에 서로에게 갈등이나 분열이나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또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는 성령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셨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알 것 중에서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싶어서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삶이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판단해 주셔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자 원한다고 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간구해도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아픈 분들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특정한 은사에 매어 달리고 또 매어 달리다 보면 그 마음에 시험도 들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 집사님이 이곳저곳 전도 다니다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어졌는데 그것을 기뻐해서 본 교회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교회에 축복하며 또 세례도 베풀고 또 안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전에 마술사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어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이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나도 이런 능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베드로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해 주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성령도 살려고 했고 은사나 능력도 살려고 했었는데 그것과 함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보면 예전에도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해서 방언도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해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숫자가 한 120명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회장으로 섬길 수 있었었는데 해마다 수련회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면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많은 학생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회장인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방언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다 방언을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회장인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더 흘러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한 40여 명 되었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을 대고 종종 산기도를 참 많이 갔던 것이 기억나요. 산기도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인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사인 저는 방언이 안 나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한심하고 정말 내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판단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또 그리고 그 은사가 이웃에게 유익하고 섬김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은사를 주면 내게 정말로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질지 못할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성령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한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고백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과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내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인해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찬양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우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지만 그 모든 다양한 사역을 주신 분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양한 직분과 또 다양한 봉사의 역할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뒤에서 영상실에서 숨어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가난하고 또 아픈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잘 봉사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직분들은, 모든 봉사와 사역들은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사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본문 이후에 12절, 13절 이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다 한 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있을 수 있고, 신분적으로도 종이나 자유자가 있을 수 있고, 피부색에 따라서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린이와 노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번 더 나아간다면 온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많은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카톨릭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개신교도 있고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교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조금 신앙의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 교회 가서 어느 교회 출신인 거 따지겠습니까? 어느 교회 교단 출신 따지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정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단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또 모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종종 밖에 나가 전도할 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느 교단에 있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봉사하게 하신 것은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예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높이는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양한 신앙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 되었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로 다양하게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조건, 서로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서로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 모두가 다 찬양을 좋아하면 주방에서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예배를 돕는 분은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면 바깥의 봉사는 누가 할 것이고 서로 다른 성향과 다른 은사가 있어야 다 조화가 되어져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가지 설명해 주겠는데 간단하게 잠시 살펴본다면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삶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뭐냐 하면 보통 믿음보다 조금 더 특별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많이 어려운데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은사가 있다 말합니다. 본인의 믿음도 좋지만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옆에 사람도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능력 행함의 은사, 불가능한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앞일을 전망하고 준비하게 하는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유혹의 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어서 천국의 언어로 기도를 깊이 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다양한 섬김과 다양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여러 직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와 각종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다양한 직분은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어서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이 있어서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은사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지난주에 교회 대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섬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또 2층에서도 주방에서도 친교실에서도 또 창문 먼지도 털어내고 매 해마다 함께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는데 이것은 여러 봉사자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종종 보면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고장난 것들을 잘 고치는 그런 능력이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손만 대면 망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되도록이면 일을 시키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주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각자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한 번씩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스스로 못 일어날 때 옆에 사람이 일으켜주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 need you.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잘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넘어지고 힘들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당신이 내게 큰 은혜가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종종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 은사만 중요하다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은사는 다 필요하고 필요 없고 오직 내 은사만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은혜 받은 태도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씩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다면 은사는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가 유익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종종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구나. 영적으로 부족하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입혀졌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도와주셔야 돼. 이제는 그 사람에게 젖을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 사람을 잘 섬겨줘야 돼요. 아직 어려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린 사람이니까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옆 사람에게 내가 상처 줄 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을 받아서 내가 성숙하고 또 그 사람을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숙하게 되는 여러 가지 비결 중에서 고린도후서 12장 3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학자들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할 때 더 좋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은사. 자, 사랑의 은사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은사를 받았을까?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제는 교만하거나 내 신앙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숙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시고 또 내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은사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사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유익한 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